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다음과 같은 시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잠깐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짝이다라는 제목의 시가 됩니다. 밤의 반대를 낯이라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여자의 반대를 남자라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단맛의 반대를 쓴맛이라고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죽음의 반대를 삶이라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나의 반대를 너라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단한 시지만 그 내용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시의 표현처럼 짝이 되지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한 지체요, 한 식구며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차이점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모습과 배경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과 다른 점들이 있지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은요, 이 마음으로 환영한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활짝 벌리시고 웃으면서 그분을 이렇게 안으로 받으시죠. 바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요, 팔을 활짝 벌리고, 즉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용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빌레몬서 1장 7절에서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추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지금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이 자신을 과거에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활짝 받아들였던 것처럼 자기가 지금 보내는 오네시모 역시 두 팔을 벌리고 활짝 받아들여 주기를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겉으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말로써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서로를 이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한 지체이며 한 가족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요, 이 로마서 전체 말씀과 관련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앞에 있는 15장 바로 앞에 있는 14장에서 무려 그것을 한 장에 걸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 사실을요, 이 14장 전체에 걸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장을 잠깐 앞으로 넘기셔서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죠.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지금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의심에 찬 논쟁은 그 가운데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어서 2, 3절에서 또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판단하지 말고 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죠. 바울은 지금 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먹는 예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먼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는요, 이 로마의 여러 속주로부터 온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밴쿠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밴쿠버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인 수도인 로마에서도요, 이 속주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와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 교회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었죠. 이 처음에는 사실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었죠.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먼저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에 더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빌려 쓰고 있는 이 본교회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저기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이 교회 뒤에 있는 역사를 기록한 사진들이 있죠. 그 사진을 뒤에서 한번 보시면 이 교회에 처음에 모였던 회중들은 주로 서양 사람들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인데 어떻습니까? 이 밴쿠버의 이민자들이 많아지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니까 지금 이 본교회는요, 필리핀 사람들, 태국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중국 사람들, 브라질 사람들, 이 중동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이 교회는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양한 모습을 바울은 오늘 약한 자와 강한 자다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주보에 제가 그것을 넣었는데요. 한번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의 맨 뒤를 봐주시면 거기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여기를 먼저 보시면 로마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 채식만 했고 그것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자다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믿었는지 그 이유는요,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요, 대부분 우상하게 드린 희생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고기와는 좀 종류가 달랐죠. 그 당시에는 이교도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많은 희생물들을 이방신전에 드리면요, 그 희생물들이 남는 고기들을 그 신전에서 그 지역에 있는 푸주간, 우리로 치면 푸주간이 되겠죠. 그런 고기 파는 곳에 그것을 다 또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육점이나 푸주간 같은 곳에서는요, 이방신에게 먼저 헌물로 드린 그 희생물을 가지고 팔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약한 자다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이 우상에게 희생물로 드린 고기를 먹으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기를 먹지 않겠죠.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를 위해서 채소를 먹었다는 거죠. 우상하게 드린 그 희생물의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채소를 먹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에 개의치 않고 모든 고기를 다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믿음의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깐 고린도전서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우리 7절 전반부 말씀까지 잠깐 보시면요, 우리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부터 7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지금 사도 바울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 중에서요, 처음에는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우상에게 드린 희생물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드리면 자기도 희생물에 드리는 그런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만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이 모든 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는 이런 믿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모든 고기를 먹었고 특별히 그것을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만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반면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날을 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주일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모든 날들이 주님 안에서 다 똑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날들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지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모든 날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신앙생활의 차이나는 모습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바로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채식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사람은요, 마치 타협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채식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에서는요, 모든 것을 먹는 그 사람의 믿음의 행태가 바로 타협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을 열고 환영하며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반면에 지금 고기를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채식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만물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못 믿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러니 말이 안 통한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교제를 해더라도 어떻겠습니까? 이게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서로 교제가 안 됐겠죠. 자, 이런 모습은 나를 중히 여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나를 귀히 여기는 자는 상대방을 보고 타협한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모든 나를 귀히 여기는 자는요, 상대방을 보고 또 너무 편협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요, 둘 다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둘 다 옳겠습니까? 사실 둘 다요, 주님을 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주보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보시면 다른 사람은 약간의 채소를 먹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강한 자는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한 자는요,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래서 모든 날들을 같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약한 자나 강한 자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그 다음에 또 강한 자 역시 마찬가지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역시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양쪽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발견됩니까? 둘 다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주님을 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둘 다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성경 말씀을 보셔서 우리 로마서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 보시면 14장에 7절부터 지금 9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주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앞에서 강조하고 나서요. 7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양쪽 다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주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 먹지도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요,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선한 마음을요, 이 선한 동기를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 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나눠드린 이걸 봐주시면요,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만 판단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주님의 판단 기준과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사실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을요, 우리의 마음과 지금 동기에 두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한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강한 자도 주를 위해 먹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셨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약한 자와 강한 자의 판단 기준은 그들의 동기가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 판단 기준은요, 그들의 행동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는요, 자신의 먹지 않는 행동을 기준 삼아서 먹는 자를 판단하고 있죠. 반대로 강한 자는요, 자신의 먹는 행동을 기준 삼아서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양쪽은 서로를요,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정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며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환영하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앞서면요, 서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약한 자나 강한 자는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 다른 사람의 속중심을 하나님만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처럼 속중심을요, 완전히 볼 수만 있다면요, 다른 사람을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만약 약한 자가요, 이 강한 자의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었다면요, 사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약한 자가 정말 강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봤다면요, 정말 저 형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먹고 있네? 그걸 하나님처럼 봤다면요, 절대로 쉽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강한 자도 약한 자가 주님에 대한 진심을 보았다면요, 섣불리 업신여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행동만 보고 판단하기 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행동만 보고 판단하다 보면요, 오해가 생길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 예로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스코틀랜드의 한 대학에서 교수 한 분이 이 강의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손을 들 때 거수는요, 오른손을 드는 것이 학교 규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부들 오른손을 들고 있었는데 한 학생은 반대로 왼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것이 자기에 대한 야유라고 추측하고는 그 학생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여전히 이렇게 왼손을 들고 있자 화가 나서 그 학생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학생은 오른손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말할 수 없는 비통한 표정으로 교수님, 전쟁 중에 적탄을 맞아 오른손이 없어져서 그랬습니다 라고 그런 자신의 사실을 교수님한테 토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안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성급한 내 판단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서 죄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영역에서요, 이런 오해가 생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요, 지금 자녀를 지니신 어떤 분들은 홈스쿨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분들은요, 이 크리스찬 스쿨을 꼭 보내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지만요, 어떤 분들은요, 이 공립학교를 보내도 괜찮다라고 믿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맞겠습니까? 다 맞죠. 오늘 주님께서 해주신 그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사실 다 맞는 거죠. 여러분, 왜 다 맞습니까? 이 각각의 사람들이 주를 위한 믿음으로 결정한 일이라면요, 다 맞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구체적으로 그렇겠습니까? 이 성경은요, 아이들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원리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요, 그 어디를 봐도 홈스쿨을 해야 된다, 크리스찬 스쿨을 해야 된다, 공립학교를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 구절에서 그런 어디를 보내야 된다라고 그런 구체적인 명령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래서 공립학교를 보낸다고 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학교를 보내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주를 위한 믿음으로 행한다면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이 보내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주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공립학교를 보내든 크리스찬 스쿨을 보내든 홈스쿨을 하든 주님께서 각각의 동기를, 선한 동기를 보고 다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요, 서로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섣부른 판단을 자제할 때요, 우리는 서로를 마음으로부터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셨다면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공립학교를 보내지? 왜 홈스쿨을 안 하지? 왜 크리스찬 스쿨을 안 보내지? 이렇게 쉽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예로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빌려 쓰는 이 본교의 담임 목사님은 이 본교회는요, 이 담임 목사님인 폴 목사님 외에 이 두 분의 부목사님이 더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부목사님들은요, 이 자녀들을 크리스찬 스쿨에 보냈는데요, 정작 이 담임 목사님인 이 폴 목사님은요, 이 자녀들을 지금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인 이 폴 목사님이 그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는 이유는요, 이 비록 공립학교가 진화론이나 동성연애 같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크리스찬 스쿨에 보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고 다른 아이들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자신은 공립학교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공립학교를 보내는 이유가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보내지 않겠죠. 그러나 자신들의 자녀들을 강한 믿음을 기르게 해주고 또 자신들의 자녀들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공립학교에 보냈다면 이것은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런 의도를 모르고요, 담임 목사님은 공립학교 보냈다라고, 그렇게 부목사님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정죄한다면 사실 그런 판단과 정죄함은 섣부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섣부른 판단이 서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섣부른 판단을 자제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겉의 행동만 보고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겉모습으로 겉모양 보고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이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요, 판단하는 일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원리는요, 이 홈스쿨을 하는 것, 공립학교를 보내는 이런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오늘 로마 교회에서 이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처럼 이 교회의 한 가지 사역만을 다른 사역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 교회 사역 중에서는 전도해야 된다, 전도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예. 또 어떤 분들은요, 아닙니다. 이 주일학교 교육이 최고입니다. 이 주일학교 교육을 잘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최고입니다. 라고 이 주일학교 교육을 또 강조하는 분이 계시죠. 또 우리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은요, 킹제임스 사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는 섬김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랑의 표현으로서 섬김의 사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맞을까요? 교회에서 각각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다 계시다면요,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서 누가 다 맞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면요, 다 맞습니다. 모두 다 맞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주님을 위한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려고 했다면요, 사실 모든 것이 다 맞는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필요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아이들 사역도 필요하고요, 또 성경 사역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또 구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판단하면 절대로 다른 지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는 척은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위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바리새인들의 위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참 열심히 다녔고, 반면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킹제임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이후에는요,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요, 사실 저도 모르게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학교에서 이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고 나서는요, 이 자녀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저도 모르게 쉽게 판단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다 필요하고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한 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날이 중요하듯이
이 모든 사역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을 때 제 자신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니 너무도 판단하는 일이 많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너무 자주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형제 자매님은 왜 저런 옷을 입었을까? 저분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심지어는 저분은 왜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찬양을 부를까? 여러분, 그러나요, 이런 섣부른 판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하나가 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섣부른 판단과 그 열매에 대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선한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절대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놓치고요, 우리가 그분의 다른 지체들의 목적과 의도를 놓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했다면요, 정죄했다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보고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물으실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서로를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서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위선 없이 가식 없이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이렇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내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실족한 것은 없는지 이 점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13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형제에게 걸림돌이 될 것, 그런 것을 했나 안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판단하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를 분명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마음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였을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